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적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고 또 인생은 전쟁과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 적들 가운데 사실상 눈에 보이는 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지요. 예전에 그 격투기 선수인 정찬성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을 안 감으려고 훈련을 한대요. 왜 눈을 안 감으려고 훈련을 하냐 하면 날아오는 이 주먹이 보이면 맞아도 KO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보지 못한 곳에서 날아온 어떤 발이나 주먹에 맞으면 그때는 KO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았을 때 맞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보이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보이는 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건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면 뒤에서 이렇게 들이받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앞에서 들이받친 사람, 같은 사고지만 앞에서 뒤에서 차가 와서 충돌하면 이 사람은 다치는데 뒤에서 와서 받은 차에 탄 사람은 잘 다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보았기 때문에 사고 나는 그 장면을 보기 때문에 몸이 긴장하고 그것에 대비했기 때문이죠. 근데 앞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들이받으니까 몸이 많이 다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눈에 보이는 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적들에 의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거죠. 보일 때는 대비해요. 보이기 때문에 긴장해요. 준비해요. 기도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문제죠. 대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의 평안함이죠. 평안함이 우리의 문제고 위기라고 인식하지를 못해요. 보이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그 평안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풍요롭고 풍성하고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기는 위기가 보이지 않는 풍요롭고 풍성하고 평안할 때가 정말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신다.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다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11절에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해요. 또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또 19절에도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교만하여져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그런 교만할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말하죠. 이럴 때에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가 행하신 일, 그가 베푸신 구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 풍요로울 때가 문제예요. 지금 이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지킬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거죠.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정복하고 정착하게 돼서 이제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증식되고 풍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 말하고 있죠.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계속 그들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노파심이에요. 노파심. 노파심이 뭐예요? 할머니의 마음이죠. 노파, 할머니의 마음. 할머니들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이라는 말은 남의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남의 일에 대한 지나치게 염려하는 마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지나치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었죠. 이게 실제가 되어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정착했을 때 그들이 이제 풍요롭고 풍성하고 거주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조금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반복되어지죠.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모세가 그것을 전달하던 이 시점에서는 노파심이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그들은 마음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마음이었겠죠. 이런 모세의 말이 노파심처럼 들려졌을 거예요. 또 모세에게도 이 노파심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광야 40년을 거쳐 여기까지 왔을 때 그가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모세가 경험한 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인가를 그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이런 노파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실제로 이들을 경험하면서 모세 안에 있는 그 노파심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나친 염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죠. 나는 아닐 것 같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 것 같고,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더 주님만을 붙잡을 것 같지만, 이런 것은 그냥 노파심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요. 사실상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요. 지금 하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도 절대 하지 못해요. 지금 없는 중에 주를 섬기지 못하면 풍부하게 넘쳐도 주를 섬기지 못해요. 지금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못하면 나중에 시간이 넘쳐나도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이 아니라 지나친 염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늘 말씀 앞에서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내가 특별하기를 바래요. 나는 특별하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특별하게 더 잘 섬기고 특별하게 더 잘 봉사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극히 평범해요. 지극히 평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은 그 길 우리도 그대로 걸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 풍부하게 될 때 13절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바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형편상 자기의 그 교만함을 살짝 감추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교만함의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상황과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의 그 교만함이 발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풍부하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면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원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죄를 지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음란히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짓 증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다만 지금 내게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심지어 살인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죽도록 밉다고,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면, 내가 저촉받지 않는다면 왜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 헌금과 함께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쭉 이어서 말하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돌보시고 먹이셨다라는 거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지금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하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요. 19절에 또 다시 말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기억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러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했어요.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 이게 뭐예요? 기억법이에요. 기억법. 유대인들이 기억력으로는 세계에 탁월하죠. 세계에서 탁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학식이 있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유태인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바로 이 기억법에 있어요. 기억하기를 이렇게 힘쓰니까 공부하는 데는 탁월한 민족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항상 어느 때든지 강론하고 또 심지어 외적으로는 손목에 매어 기호도 삼고 미간에 붙여 표도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늘 보고 그래서 손이 행할 때마다 손목에 기호를 보고 또 생각할 때마다 미간에 표를 기억하고 이러면서 늘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도 부족했어요. 이렇게 기억하기를 노력했어도 부족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때로는 써서 붙이는 사람도 있고 또 핸드폰에 요즘은 해놓고 프로필에도 해놓고 여러 가지에다가 해놓고 늘 수시로 보죠. 늘 손이 닿는 곳, 내 눈이 닿는 곳 곳곳에 써서 붙이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헛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 10주년이다, 20주년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좋죠. 그런데 이런 것 속에 그동안 수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념패를 만들고 뭘 하고 이런 기념하고 어디에다가 사람 이름을 갖다가 붙이고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대적인 헌신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교회들마다 1년에 2차례 하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버리죠. 성만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그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억법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신명기 6장의 쉐마의 기억법이 있었다면 이제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만찬의 기억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성찬의 이 시행이 교회 안에 정말 절실한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해야죠. 이제 우리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애굽에서의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예표적인 일에 불과해요. 이제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어졌기에 우리에게는 유월절, 무교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성만찬을 넘어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뿐만 아니라 매일 삼시세끼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먹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먹고 마심은 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됨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도 주님 안에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먹고 마실 때마다 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조금만 우리의 형편이 좋아져도 풍요로워져도 교만해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그 구원과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높아심에 전하여지는 이 마음이 지나친 염려인 듯 보이나 절대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힘써 주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쉐마로 기억하게 하셨던 주께서 이제는 성만찬으로 기억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성찬이 시행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한 달 한 달이 되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순간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순간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생명의 음료, 참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주에게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늘 주님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